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선고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적이 따르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죠.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라온다. 같이 하겠습니다.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을 스토리로 전개해 나가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종의 신분으로 오시고 결국은 희생양이 되신 것을 내용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신학적 기초 자체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분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원래의 본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웅장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신은 원래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피날레 결론에 와서도 1장 1절과 똑같은 전제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놀랍고 신비로운 표적이 날마다 따르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용어 익숙하잖아요. 기적과 표적. 뭐 잘 아시는 대로 기적은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일, 신의 힘으로만 되는 불가사의한 일을 뜻합니다. 기적. 영어 그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해요. 물질에게 알려진 자연 법칙을 넘거나 그 법칙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건, 또는 초인간적 섭리에 따라 발생하는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기적은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갑자기 낫게 되고, 몸속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몇 차례 병원 가서 검사할 때마다 절망적 선언을 했는데 한순간에 그 암이 사라지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이오인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만 해도 77번이나 반복해. 아주 영어 성경은 쉽게 번역하죠. 사인. 어떤 표시나 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불치병을 낫게 하시는 것, 초자연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 이건 기적이죠.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기적이죠. 그런데 표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와닿는 얘기예요. 뭐예요? 야, 이번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많은 표적이 우리 인생에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 지구촌 교회 다니는 저 김 집사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저 이건사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직장에서도 사업의 현장 속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구나. 저 집의 애들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집안이구나.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내 일상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실까, 섬세하실까. 우리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는데 제 옆자리 좀, 빈자리 좀 주세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면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깜짝 놀라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섬세하시구나. 이런 것을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해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연의 주되심을 알리는 사건이고, Lordship of Nature. 표적은 생명의 주되심, Lordship of Life. 이 삶의 주되심,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아마 저녁 예배 때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 멋지시구나.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표적 얼마든지 따라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선하심, 위대하심을 입증하는 표적들이 즐비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결론도 과거로 끝나지 않고 표적이 따라왔다. 그런데 이 원래 뜻은 표적이 계속 따른다. 계속 따른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과 표적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줄줄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 사건을 계속 소개하죠. 참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지향적으로 이루어져요.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초창기에 저를 따라서 러시아, 소련 같이 다녔었던 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기억날 거예요. 금세기 훌륭한 선교사요, 또 기도의 사람인 피터 웨그너라는 사람이 선교지에서 영적 대결을 아주 자세하게 수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선교지는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거든. 저 인도네시아 한 곳에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지난주간에도 인도네시아 전체 선교사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지금도 인도네시아 그 정글에 가면요, 이 미개한 원주민들이 얼마나 무섭게 사는지. 우리 김배 선교사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에 갔더니 한 선교사님도 자기도 그 깔리만탄 정글 쪽에서 다약 쪽이라는 종족을 선교하는데 사람 죽이는 걸 그들은 그냥 간편하게 생각해요. 최근에도 어떤 추장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관 옆에 2명 죽여서 해골을 옆에다 세워달라. 그게 그들 세계예요. 그런데 그 피터 웨그너의 책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원주민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무당이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 예배당 옆에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향해서 무당이 탁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명령을 하니까 그 액자가 그대로 떨어져서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전율을 느낍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과감한 믿음으로 그 박살난 액자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랬더니 액자가 다시 벽에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다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적이지만 성령님은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비행기 안에서 참 감동적인 좋은 책들을 읽었어요. 저는 비행기 타면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기가 좋잖아요. 그 비행기는 또 높이 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서 집중이 잘 돼요. 한 책을 읽는데 그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하신 밥 베이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얘기예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정세영 박사님도 아주 훌륭한 의사이시면서 의료 선교사이세요. 이 닥터 밥이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 얼마나 뜨거운 지역입니까? 막 땡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마다 나무 그늘 밑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원주민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무당이 와가지고는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땡볕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몇 주가 지난 후에 이 의사이신 선교사님이 교인들에게 우리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다. 함께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그 나무를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축복하며. 그랬더니 나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1년에 열매를 한 번 맺는 나무인데 열매가 1년에 2번씩 맺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깨어져 박살난 액자와 같은 우리의 상태, 우리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앙금 놀랍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쁜 그림의 액자가 떨어져 박살나듯이 혹시 최근에 어떤 부부 사이에 앙금과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신앙인으로 살려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나무가 다시 회복되어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나무가 2번씩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나은 상태로 내가 잃은 것보다, 내가 손해본 것보다, 내가 양보한 것보다, 내가 놓은 것보다 더 많이 더 좋게 갚아주시고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표적이 따라붙는 인생. 저는 날마다 기대 속에 살아요. 죄송합니다만은 별것도 아니지만 어제 상태로 봐서는 오늘 정말 설교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실에 제가 아무래도 내일 일부만 설교하고 아무래도 영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믿음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표적이 따르리라는 설교를 하는데 표적이 따르는 은혜를 저한테 먼저 주셔야죠. 새벽 5시 15분에 딱 깨는데 주님께서 제 몸속에 새 기운을 팔팔 주시는 거예요. 뭐 쏟을 건 쏟고 힘은 또 얻고 그러는 거죠. 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웃인 아웃풋이 있고 인풋이 있고. 주님의 기적은 총 표적이 따라붙는 인생. 오늘 아침에 한번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그려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소용돌이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의 은혜가 평생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따라오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표적이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냐? 오늘 성경은 선명해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권위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늘의 그 능력의 자리에서, 그 보좌의 자리에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뭐 너무나 식상한 얘기죠. 오른편이라는 게 뭐예요? 오른편, 오른손, 오른팔, 오른편. 힘이죠. 능력이죠. 권위죠. 권세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최종 결정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 배짱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 나가서 겸손해야 되지만, 젠틀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왕이 도우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배짱 있고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훌륭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구절들 가운데 매우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순교자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협조해주게 오시려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일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높으신 왕위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 하늘에서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문제를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생의 무대 오른편에 계신 분, 든든하게. 그래서 우리가 큐 사인을 보내기만 하면 곧바로 찾아와 주세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님을 동원시켜드려야 돼. 예수님을 자꾸 동원시켜드려야 돼. 뭐 전국의 방송으로 나가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버릇없이 우리의 스승이신 이동훈 목사님께 조크할 때가 있거든요. 이동훈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크를 해요. 동원을 잘 하시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동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요청하라, 언제든지 손을 내밀라, 언제든지 부탁하라,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와라. 내가 기꺼이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찾아가 주리라.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기적과 표적의 기회를 드려야 돼. 우리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다 매너 있고 젠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내면 세계 속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배짱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우리 남자들 특별히 얼마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까?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조직하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뭐 부장이나 뭐 임원급, 사실 지금 독립 사업하는 CEO 자기가 대표이사인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기업하고
거래 관계를 트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존심 뭉개지는 일들도 있다고 믿잖아요. 있다고 아니라 매주 그렇게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결정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제가 그 부장에게, 그 이사에게, 그 사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맥도 승진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굴하게 하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표적이 따르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와, 우리 회사에서 저 김 과장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저 친구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저 집의 애들을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집은 달라. 하나님이 축복하셔. 하나님이 사랑하셔. 할렐루야.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말씀 얼마나 더 우리에게 현실적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하죠. 예수님은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 생생하게 구구절절 보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노트에 실어드렸어요. 사복음서는 뭐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전, 오늘 제가 노트에 실어한 사도행전 그 구절만 집에 가서 읽어도 막 자기 마음에 가슴에 확신이 들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 기적과 표적이 따른다.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크고 작게 아주 사소한 가운데서도 따라붙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33살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 목동아파트라는 지역은 새롭게 개발되면서 이 지역에 원래 있었던 판자촌 교회들이 여기가 완전히 다 침수지역이고 판자촌이었잖아요. 종교부지를 받았지만 교회를 건축할 여력들이 없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그 땅을 신정동, 화곡동 인근에 있는 기존 교회들한테 팔아서 그 교회들이 다 여기로 아파트보다 먼저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를 개척할 때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를 이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선교지를 어디로 택할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질에 맞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당시 동남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선교사도 많이 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동남아 지역은 가기가 쉬우니까 많이 갔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라. 소련이죠. 구소련. 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추워요. 혹독하게 추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체질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평야지대이고 우리 충청도에서 조금 이제 이쪽으로 가면 금산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인삼만 나오니까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삼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쌀로 바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쌀이 많아가지고 쌀하고 바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삼을 망치로 두들겨 깨가지고 먹어서 지금까지 내복이 필요가 없어요. 군대에서도 내복 나오면 다 친구들한테 주니까 친구들이 나만 쫄랑쫄랑 따라다녔어요. 러시아 영하 40도 50도가 가도 내복을 입어보질 않았어요. 둘째는 소련 다니려면 불편했어요. 초창기는 얼마나 불편했냐면 여기서 블라디보스톡 2시간이면 가요. 하바rov스크 3시간이면 가요. 근데 그때는 여기서 모스크바까지 11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또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됐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직항이 생겼지만 직항이 정규 노선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단 김포공항에 갑니다. 가서 선착순으로
줄 서서 기다리면 소련에서 전화가 와요. 오늘 비행기 손님이 28명밖에 타지 않으니까 30인승 비행기가 떴다. 그러니까 30인만 탈 수 있다. 그러면 일찍 온 사람 30명 타고 나머지는 돌아가고. 어느 날은 연락이 와요.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비행기가 안 뜬다. 러시아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들이 다 군용 수송기를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의자를 달았기 때문에 덜렁덜렁 뭐 찬바람이 솔솔 들고요. 셋째, 위험해요. 구소련 시절은 정말 위험했어요. 완전 마피아 공화국이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도 저는 러시아 말도 못하면서 그냥 종횡무진탄인 거예요. 살린에 갔을 때도 마피아 4명이서 저를 완전히 포위했죠. 승용차 문 4쪽 다 열어놓고 나를 몰아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돈 다 뺏기고 그다음 뭐 어디 가서 죽어도 모르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도로를 건널 때 갑자기 그 차가 없는 지역인데 차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유유히 걸어가는, 차들은 다 나를 비껴가고, 그 마피아 4명은 차가 많으니까 갑자기 나타난 차 때문에 나를 쫓아오지 못하고 저쪽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꼭 007 영화와 똑같아요. 차 한 대가 딱 서더니 고려인의 까레이스키 얼른 타세요. 왜요? 쟤들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피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차 타고 손 흔들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우리 드럼 치는 우리 남성광 아버지 남일호 선교사님,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30년 사역하고 있는데 마피아들한테 전기 그 곤봉으로 공격도 당하고, 무릎 꿇혀놓고 마피아가 와서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것은 남성광한테 물어봐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참 좋은 찬양이에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내 뒤에, 내 곁에 계셨어요. 그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얼마나 멋있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뭐 잘 알잖아요. B-52라고 하는 큰 전투기가 뜨면 4대 FM 팬텀 전투기가 호위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항공모함이 출항하면 그 주위에는 순양함 1척, 구축함 6대, 핵 잠수함 2척이 항공 전단을 이루어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로 돌봐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이런 확신 갖고 산대요. Just enough, just in time.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딱 맞는 때, 딱 맞게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생생하게 경험했거든요. 주께서 내 앞길을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생생하게 노래하는지 시편 139편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뒤를 돌아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보아도 주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비록 내가 어떤 외진 곳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주님은 금세 나를 찾아내시고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내시고 거기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사방 주변을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도록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쉽게 과학적 지식이니까 그런데 너무 가슴으로 느껴져요. 과학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은 10-43승 초. 공감이 안 가죠. 10-43승 초입니다. 이것을 플랑크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즉 두 사건이 이보다 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나면 양자역학에서는 동시 발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 발생. 또 짧은 거리는 1.6 곱하기 10-35승 미터. 얼마나 좁은 개념이에요. 이걸 플랑크 랭스,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이보다 더 가까워지면 양자역학에서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래요. 공간이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찰나적인 순간, 아무리 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양자역학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시간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의 곁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직전과 직후에 계시며 바로 앞과 바로 뒤에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결론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은 너무너무 역동적이에요. 참 다이나믹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 대결에서도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최근에 내 마음을 자꾸 울적하게 하고 우울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심각한 정서적인 질환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 예수 이름 한마디로 깨끗이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 참 멋있는 뜻이에요. 와, 저 지구교회 다니는 저 김 집사님을 보니까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정말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역시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죠. 굿뉴스, 복된 소식,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확실히 하나님이 계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우리 인생, 주님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하자고요. 오늘도 우리는 대기 중인 기적이 찾아오고 어리둥절할 만큼 당황스러울 정도의 놀라운 일들 일어나고 신비한 표적이 따르는 멋진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Just enough, just in time, 딱 맞는 때 딱 맞게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 오늘 또 제 인생, 내 남편이 하는 일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주님,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주님의 긍휼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 주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오늘도 여전히 내 주변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혹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손을 잡으시고, 혹시 옆에 분과 손을 잡아도 괜찮은 그런 관계라면 손잡고,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이번 주간에도 정말 신비한 표적들이 따르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 남편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미래를 이끌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개입해 주시는지 놀라운 표적들로 인생의 행보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 주 예수님, 오늘 이 자리가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에 손을 잡은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지. 주 예수님,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보듬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에게 일터 위에, 직장과 사업의 현장 속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 지평에 표적이 따르는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옆에 분에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한 번 더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만복의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